계시죠. 물론 안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린아이들도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가방 작은 거 자기 몸보다도 큰 거 짊어지고 그래도 배우려고 그래도 하루 일상을 보내려고 엄마 손에 끌려서 할머니 손에 끌려서 이렇게 어린이집에 오는 거 보면은 안쓰럽기도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지 몸통보다도 큰 가방 메고 오는 거 보면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저절로 생각납니다. 아이나 또 노년의 어르신들이나 상관없이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짐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이 힐링입니다. 힐링,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 힐링과 관련하면서 피톤치드, 이렇게 산에서 숲에서 이렇게 나오는 식물에 의해서 우리 몸에 말 그대로 살균력을 이렇게 그 어떤 물질들을 흡수하게 되면은 몸이 흡수하게 되면은 몸에 회복이 일어나는,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들 또 만들어 놓고 또 힐링 센터다, 힐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숲속에 들어가면은 상쾌하게 하는 그런 물질들의 느낌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북한산 자락에 있다 보니까 요즘처럼 겨울보다는 요즘처럼 이제 여름 되어가는 이 시즌에 더 5배나 10배 가까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얇은, 더운 여름이니까 얇은 옷을 입고 이렇게 둘레길 이렇게 거닐어 보시면은 나름 좀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또 몸과 마음을 좀 상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엽스보다는 침엽스에 보통 편백나무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삼나무나 또 소나무나 잣나무, 저도 이 둘레길 가보니까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 이렇게 군락을 이룬 데에는 늘 등으로 이렇게 치시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좀 피곤하다, 지친다라고 할 때는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한번 요즘같이 좋은 날씨에는 산책하시면은 뭔가 마음이 상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은, 내 마음은 뭔가 그런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좀 회복하는,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내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시면은 우리가 회복에 대한 그런 놀라운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뭔가 마음에 또 인생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언약의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심판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호세아 선지자의 이 글에서는 표현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멸망의 끝자락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또 큰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나름 동맹 맺고자 좀 도와주고자 구원을 요청했던 아수르가 도와주는 듯 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주는, 그들을 멸망의 길로 밀어넣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한탄하고 있을 때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좀 자세하게 돌이켜보니까 아수르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앞에 죄를 범한 그 결과로 너희가 징계받고 심판받았음을, 이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 주께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면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 속에서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한두 번은 좀 크게 누군가와 다퉈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하고 또 때로는 주먹다짐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크게 누군가와 한번 다투고 나면은, 싸우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인간 내가 쳐다보나? 그 사람이 다니는 길, 그 집 앞으로는 다니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보기 싫고 그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고 무던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이전에 어떤 그 사람과 겪었던 아픔, 다툼 이제 자연스럽게 잊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코 쉽게 잊혀지지 않고요.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친해지면은 그 사람과의 아픔이 아물 줄로, 치유될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게 회복하거나 치유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당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화해를 해야만 그 모든 아픔을 딛게 되고, 또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를 맺는데 뭔가 좀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들의 인생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등지고 가던 그 삶에서 유턴해야 되는, 뒤돌아서야 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그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나랑 상관없는 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신지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자유를 찾아서, 내 행복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그래도 내가 내 인생 내 거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큰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뭔가 내 인생에 좀 바로 잡혀야 될 그런 기준이 필요하고, 어디서부터 내 삶이 잘못되었는지 조금씩 뒤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다, 유산을, 내 몫을 달라고 하고 이제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쾌락의 삶, 나 자유 얻었네, 내 맘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 탕진하고 써버리고 이제 그가 있었던 그 먼 나라 그 땅 가운데도 흉년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들이 찾아오면서 그가 결국에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속에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는, 뭔가 물질을 쥐고 있을 때에는,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외롭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흥겹고 또 행복한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돈 떨어지고 또 힘들어지니까 다 사람들이 떠나간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외로움도 겪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 밑바닥에 내던져진 그 상황이 결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번뜩 생각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을 보면 얼마나 풍족한지요. 그들이 결코 굶지 않는, 그들이 참 행복해 보였던 그 모습을 그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 정도로 나를 받아주셔도 내가 감사함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아무런 뭔가 기대감도 소망감도 생겨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나 자신의 본 모습이 어떠한지, 나의 삶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계속 되어질까, 절망에 계속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결코 내가 행복도 기대할 수 없고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꼭 하나님은 하나님 만날 영원한 생명의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 복된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고 때로는 심판받고 죽음의 자리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다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어요. 돈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 받을 기회를 얻었고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촉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환하게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꼬불꼬불 이 곱슬머리라 좀 삐져나오는 게 굉장히 싫어요. 근데 삐져나오는 거 이거 다 깎다 보면은 그냥 밀어야 되는 거죠. 그래 적당히 너무 꼬부러지는 것만 좀 커트해 주세요 하고 이발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 머리 물 묻혀갖고 대충 이렇게 좀 빗질을 하고 나름 좀 잘 붙어 있으라고 좀 두들기기도 합니다. 보통 뭐 남자분들은 화장을 그렇게 안 하는데 여자분들은 다 아침에 거울 진하게 보고 오셨지 않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화장 잘 먹었는지, 화장 잘 됐는지, 혹시나 여러분 뭐 아이라인 제대로 그렸는지, 립스틱이 혹시 어긋나진 않았는지, 어긋난 분 있으면 좀 손수건 꺼내서 좀 닦아주십시오. 분 터치는 좀 잘, 볼 터치는 좀 됐는지, 거울을 봐야 거울을 봐야 알 수 있고 누군가 옆에서 보아주면서 혹은 저도 딱 한 번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 화장 한번 해봤습니다. 장가 갈 때 신부만 화장하는 게 아니라 신랑도 화장해야 된대요. 얼마나 힘든지요. 땀은 나는데 닦을 수는 없고 화장 지워질까봐. 근데 이게 뭐 가면을 쓴 것 같아요. 가면을 매일매일 가면 쓰는 여자분들이 우리 남자들이 볼 때에는 존경스러워요. 아침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 잠깐 나갔다 와서는 제 아내도 보면은 빨리 막 세척을 해요. 갑갑하다는 거예요. 내 피부가 갑갑에 미치겠다라고 막 사인을 주니까 들어오자마자 막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 갑갑한 건 늘 하루 종일 하고 다니는 우리 여자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겁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제 중딩이구나 고딩이구나 분간하는 방법이 있어요. 멀리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저희 집에서도 꼭 한 사람 있는데 딴 데 안 보여요. 요 입술만 보여요. 얘들이 펭귄 같아요. 펭귄처럼 입술 빨갛게 칠하고 다녀요. 쟤는 대학생 아니야. 쟤는 청년 아니야. 쟤는 중딩 아니면 키나 얼굴 모양 보면서 쟤는 중딩이구나 고딩이구나 이렇게 분간이 가요. 왜 그렇게 대단했는지 처음에 이해 안 됐어요. 그래서 딸아이 보고 많이 판단하고 그랬는데 이게 구원받는데 상관없으니까 다시는 뭐라 하지 말자. 화장품도 정말 나쁜 거 쓰지 말고 엄마한테 요청해라. 그래도 피부 상할까봐 좋은 거 사줄게. 그렇게 이제 타협을 하는데 얘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남의 집 애들은 더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약과더라고요. 자기도 그래요. 나는 보통이니까 너무 나무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 보면 왜 저럴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엄마가 맨날 그거 하는 거 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하려면은 거울 봐야 됩니다. 거울이 반드시 필요해야 됩니다.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뭔가 고치고 또한 다듬고 또한 올바르게 또 옷도 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속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다시 쳐다보십시오. 속이 보입니까?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 영혼에 지금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또 어떤 기쁨 속에 있는지 옆 사람 바라볼 때 느껴지십니까?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가족이 앉아 있으면은 부모님들은 때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잉태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를 품고 또 낳고 길러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뭔 생각하는지 부모들은 다 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좀 떨어져 보내고 또 이제 청소년기 지나면서는 속마음 잘 드러내지 않을 때에는 정말 이 아이가 어떤 고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소통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으면은 절대 아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결코 아이들의 반응은 알긴 뭐 알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물어봐야 아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형제 자매,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알아간다라고 하지만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깊은 속마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 우리 마음의 소원한 바를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 아무리 찾아가봐야, 친구 찾아가봐야 똑같아요. 인생을 바라보는 거, 해석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경험한 그 틀 안에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음성 듣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면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내 자신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를 하나님 앞에 서봐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촉구합니다. 이 지금의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생의 고단한 가운데 그냥 지쳐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건데 그냥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자. 이대로 죽지 말고 좀 살 길을 찾자.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만나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정말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이 정말 지금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 그 마음을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만 해도 돌봐주시는, 또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 누웠던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좋다는 의사 만나고 좋다는 약 다 써봤지만은 재산 탕진하고 오히려 외로이 고독한 그런 인생 속에 정말 버려진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좋다는 거 다 해봤어요. 좋다는 의사 다 찾아가 봤어요. 근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을요, 마음으로만 믿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천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해요. 병든 자인 줄 모르게 중동 지역의 팔스타인 지역의 여인들은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가서 살짝 예수님을 만지게 됩니다. 12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몸에 시원한 병이 떠나가는 그
그런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좋다는 의사, 좋다는 병원, 좋다는 모든 약 다 써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얻지 못했는데 단지 내 마음에 생겨난 그 믿음, 주님 만져보면, 주님 옷자락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 믿음 그대로 행하였는데 내 몸이 그 즉시로 나았다라는 사인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로 아시고 돌아보십니다. 치유받은 여인을 찾으십니다. 누가 나 만졌냐? 제자들 한두 명 만졌습니까? 저도 만졌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치유한 그 여인을 찾고 계신 거죠. 지금 멈춰서서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여인이 두려워서 몸둘 바를 모르면서 나아갑니다. 자초지종 이야기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알았고 내가 주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나았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그 여인,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 보내십니다. 동일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든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때 놀라운 치유, 회복,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힐링은요, 주님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힐링되는, 치유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1절에서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찢겨진 상태다, 뭔가 싸매고 나음을 줘야만 한다, 어떤 중병에 걸린 환자처럼 1절에서 묘사했다면 2절에서는요 좀 더 심각하게 더 강력해지는데 자신들을 죽은 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신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일으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란 죽은 자들의 세계에 내려가는 것과 같아 라고 시편의 시인도 고백을 합니다. 구원이란 바로 지하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끌어올려지는 거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실제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 즉 영원한 죽음의 지하세계에서 끌어올려진 사람이다. 즉 믿지 않으면요 영원한 지하세계 속에 죽어있는 자와 같아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살려주다, 일으키다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 자체는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도하고 반역한 그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는요 민족적인 죽음 상태요, 마른 뼈들의 그 무덤과 같아. 범죄하고 하나님 등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른 뼈들, 다 건조한 날씨에 다 썩고 말라 비틀어진 그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무덤, 뼈들의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대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죽어있는 자, 죽어있던 삶, 그들을 향하여 살아날, 일어날 그런 기회가 있다, 길이 있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하고 구원을 얻기 위한 회생과 부활의 길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빠른 시간 내에 살려주시고 회생시키시고 일으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회복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틀 후에, 사흘 이후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죽어있는 상태의 기간을 이틀과 사흘이라는 시간적인 표현을 씁니다.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나아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구원을 얻는데도 단번에 이루실 수도 있지만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흘이라는 기간은 보통 사람이 온전히 죽어있는 기간, 우리가 장례를 치르더라도 3일장, 3일 후에 사흘째 되는 날에
장례를 치르지,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3일자. 이스라엘이나 이 고대 이 근동의 이 문화도 보게 되면은 이 사흘이란 기간이 죽은 자가 저승까지 가는 그런 여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3일이란 온전히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런 어떤 약속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충분히 받고 옛 성품이 죽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배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뒤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 준비가 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사흘의 시간적인 의미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대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 가운데서 때가 이르면 그 멸망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살려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 구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이후 예수님 이후에 믿는 우리에게는요, 단순히 언젠가 구원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 살려주시는 은혜를 이미 믿음 가운데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날마다 영생의 길로 가며 천국을 바라보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 헛것이라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죽을 건데 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나? 결국엔 영혼이 죽을 건데.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언해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의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것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우리가 왜 예배의 삶을, 말씀의 삶을, 기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까? 한번 세례 받았으면 끝! 오라 하실 때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많은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왜요? 천국 백성 안 되게 하려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악한 권세자가,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줄을 끊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잠이 없다. 그 사랑의 생명의 줄을 결코 그 어떤 권세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약속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또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말씀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원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삶입니다. 왜요? 영혼에 대한 부분을 해결받는 길이기 때문에 뭔가 세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자연스러워, 그게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건 두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두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자로 새 사람 되었는데 뭐가 두려운가? 이미 주님 죄에 대해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 다시는 심판 안 받을 건데 대신 내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의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원히 살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삶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또한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하고 심판받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와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주의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부 관계로 보통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예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첫 번째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겨요. 신상을 섬겨요.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람을 의지합니다. 줄다리기를 하다가 아수르 편 먹었는데 오히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1차 공략에서 이만큼 차지해버리고 2차 공략에서 이만큼, 결국에는 다 먹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요.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의지했는데 오히려 더 큰 병, 완전히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다른 나라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고 또한 비극적인 그런 삶에 놓여졌는데, 이제 돌아가서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이제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참 기쁘려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기쁜 거예요.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아갈 때 행복해요. 한편으로 두렵기도 해요. 하나님 이렇게 두려운 분이셔? 근데 그 암 속에는 하나님 그래도 사랑이셔, 축복이셔, 은혜로우셔, 자비하셔. 더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아가면서 알아갈수록요, 정말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마다 매일매일이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렸을 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기 스스로 버려진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결국 심판도 받고 또한 결국은 축복에서 떠나 죽음의 인생 가운데 놓여졌던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도 과거는 그렇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은혜와 축복된 관계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기쁨을,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 알자라고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지금 꼭 호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들 많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 많지만 그 어떤 지식보다도 우리를 복되게 하고 참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에 지식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알 때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보다도 더 탁월한 지혜, 지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축복된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3장 후반절에 선지자는요, 이 언약적 관계의 회복을 좀 징조로 보이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그리고 비 곧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 뜨는 거 오늘 해가 떴죠.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새벽마다 해가 뜨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빛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은혜를 상징합니다. 행복을 상징합니다.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늦은 비, 이른 비, 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을 적셔주십니다. 요즘 가뭄 때문에 저수지 마르고 댐도 마르고 강은 이미 바닥을 드러난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수도꼭지 잘 틀면 물이 계속 나오니까 염려 없어서 그렇지만 저 밑에 쭉 내려가면은 정말 예전에 이랬던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가뭄이 너무나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그 단비, 때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통해서요, 곡식이 자라기에 합당한 비로, 또한 곡식이 열매 맺기에 합당한 비로 그 때마다 하나님이 늘 챙겨주신 거예요. 내려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그 비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상징합니다. 바로 태양빛처럼 또한 단비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늘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버려지고 심판받고 또한 죄악 가운데 떠났던 인생이지만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런 태양빛처럼 단비처럼 풍성케 하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돌아가지 않는다면 빛이 없고 소경처럼 칠흑 같은 어둠을 헤매는 인생이 되고 허무한 인생 속에, 절망 속에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의와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죄악의 수렁에 계속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삶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예수 한번 어떤 분인가 들어보고자 나와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내가 믿음이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빛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정말 새벽빛같이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메마른 이 대지를 적셔주는 단비처럼 내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주심으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살아갈 목적이 있게 하십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 주신 거 후회하지 않도록 잘 행복한 인생을 나 살았다라고 인생의 마지막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릴게, 그때 보자, 손 흔들면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 그게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또 굳건하게 강건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